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저희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줄 믿사오니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이 되어서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키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새로운 말씀의 공동체를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학개서를 대충은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이제 타성에 젖었던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왜 필요한지 잘 몰라요.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쓰레기 더미가 되어 있고 막막하니까 이제 그래도 성전 지려고 기초를 놓았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이제 제지를 당해요. 핑계만 있으면 그만두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사람들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마침 그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고발하고 반대하니까 마침 잘 됐다 하면서 16년간 방치했었어요. 16년간의 세월이 지나도 크게 답답하거나 문제의식을 갖지는 못해요. 그만큼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오랫동안 병 들어서 병상에 있어도 그날이고 몇 달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잘 모르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자신들이 문제의식도 없어요. 그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자신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다 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있을 때 학개 선지자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해석을 해줬잖아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돈을 열심히 버는데도 남는 게 없고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우리도 지금 내 형편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가 아니면 나의 최선으로 열심히 사는 건지만 학개 선지자 이 시대의 내 모습인가 그걸 정말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도 학개 선지자의 그 말씀 선포가 모를 때는 다 이런 거지 사는 게 힘들고 나만 그런가 이렇게 살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또 한 번도 안 받아봐갖고 잘 모를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아슬아슬하게 간신히 살고 있었어요. 원래 출애굽기 19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을 순종하면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이방 나라에 대해서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이제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은 이미 파기돼서 이제 포로에 갔잖아요. 지켰었더라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구원에 감격이 있고 많은 사람 중에 지명하여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그를 믿는 믿음도 주셔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데 우리 삶이 평범하고 모든 사람 하나님이 돕고 축복하시고 뭐 그런 걸 모른다면 우리도 학계 선지자 시대에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든가 하나님 뜻하고 초점을 못 맞추고 그냥 나 자신이 몸부림쳐서 하루 최선을 다한다면은 학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아무튼 이들은 성전이 필요하지가 않았고 자신들의 현주소를 몰라요. 지금도 우리도 그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포로에 왜 갔었으면 포로에 70년에서 주권 없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교도소를 갔다 나오면 우리는 교도소 가면 사람 없지만 이렇게 뭐 두부를 먹이더라고요. 뭐 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의미는 있어. 두부를 먹여요. 두부. 그러니까 그 뜻은 다시는 교도소 가지 마 뭐 이런 건가 봐요. 다시 죄랑 손잡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많이 더럽혀졌으며 우상에 찌들었으며 이방 문화하고 연합했으며 뭔가 영혼이 치료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요. 성전이 필요한 것은 몰라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민수기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정탐꾼 사건이 나와요. 민수기 8가지 사건 중에서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지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이제 정탐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가서 돌아와서 하는 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하고는 달랐어요. 두 부류죠.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야. 하나님 우리 보호자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그렇게 고백하는데 열정탐꾼들은 반대로 아니야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야. 우린 다 죽었어.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날 뻔했어. 매장지가 없어서 일리 끌고 왔나 하면서 밤새 울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깊이 생각해봐. 왜 그들은 그렇게밖에 말을 못했지?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까지 왔으면 고작 하나님이 목적하는 게 광야일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대로 그 문제대로 환경대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에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는 건데 그거를 거기서 벌써 놓쳐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우리 백성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이렇게 끊어볼 때가 있어. 우리가 오늘 이 문제 그러면 답이 안 나오죠. 뭐 똑같아요. 10명의 정탐꾼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은 비교가 안 되죠. 철병거가 있으면 안악자손 키가 얼마나 크고 어떻게 전쟁 못해요. 그래서 그 현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큰 문제인데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11조를 꼬박 드리고 뭐 열심히 예배도 보고 새벽 기도도 하고 중보 기도도 하고 그런 것만 보면 하나님하고도 친밀한 기도 응답도 받기는 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을 정말 누구누구 이제 중보 기도할 때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또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또한 내가 어쨌든 맞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나?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삶을 이제 생각해요. 내가 한 달 있다 하나님 품에 돌아갈 때 내가 무엇을 후회하지? 이런 거. 그리고 뭐에 대해서 아쉬워서 내가 뭐 그거 할 걸 뭐 이런 건 또 없나? 그렇다고 뭐 나이가 80, 90 뭐 이제 그때는 이런 사고도 안 될 걸요. 뭔가 모르게 종말론적인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더 호세아서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네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이 세상들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네 자식을 버린다 막 이러셔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 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석 달 됐어요. 구체적으로 학계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모습은 뭘 깨닫고 시작한 일이 아니에요. 맞아. 우리 영혼이 병들었어. 우리 열조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유일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고 거기 율법이 지키지 못하고 파기돼서 언약이 파기돼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패배감과 좌절과 낮은 자존감과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걱정하지 마. 생존의 염려는 붙들어 매라는 거죠. 생존의 염려가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생존의 염려가 얼마나 많아요. 박수진 권사 안 왔네. 자기는 마태복음 6장을 날이면 1년 12달을 갖다 피우고 다녀요. 그게 잘 안 돼서. 그게 안 믿어지고 잘 안 되잖아요. 생존의 염려, 무엇을 먹고 신경 쓰지 마. 그런 거는 신경 쓰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 그 다음에 그냥 그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뭐지. 그런데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 그러면 그의 모든 걸 더할게. 뭐 이러니까 그 나라와 의를 도대체 뭐며 어떻게 하는 것이며 얼마큼 하는 것이며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이래요.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서 제가 저기 반정숙 전도사 언니, 큰언니가 있어요. 큰언니하고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어떻겠으면 내가 고아의식 그래서 고아의식이 뭐냐면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갖고 자기 인생을 고아는 부모가 없잖아요. 부모가 챙겨주지 않잖아요. 윤서가 나는 등록금 있어 등록금 내나? 어떻게 내지? 또 다 떨어지고 신발 없는데 어떻게 되지? 뭐 지네가 뭐 알바하는 것은 지네가 뭐 요런저런 뭐 뿌리려고 하는 거고 뭐 용돈 쓰려고 하는 거지. 부모가 책임을 져요. 집집마다 다. 예언이도 난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막 발버둥 치는 애가 있으면 병이죠. 그런 병도 그 부모의 불신으로부터 자녀에게 내려가기도 해요. 아무튼 이 노예 생활에서 남는 것은 고아의식, 패배주의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살고 열심히 농사 짓고 알뜰히 쓰고 그러는데도 이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해석을 해줬어요. 너희들이 성전이 짓는 거 지금도 새로 지려서 짓는 거지만 형식주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학계에게 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의 율법에 대해서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으매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고기, 거룩한 고기는 이제 제물이에요. 거룩한 고기는 제물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숙제제는 고기 전체를 태워. 화목제는 내장, 속에 붉은 내장만 태우고 백성들과 제사장과 제사인 단체로 먹어요. 그게 틀리거든요. 그 거룩한 고기를 쌓고 그 그릇을 담고 하지만 그 고기도 거룩한 고기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만 먹어야 돼요. 짜가지고 집에까지 가고 내일 다음날 먹고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써 있어요. 고기에 대해서 먹는 것은 그날 다 먹어야 된다. 그 다음날까지 되는 것도 있고 화목제물은 그 다음날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먹을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 담았던 그릇은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해요. 고기 담았는데 우리 같이 퐁퐁에 닦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김치 담고 안 돼요. 다른 그런 그릇은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어미하신 분, 그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경배와 더군다나 죄를 해결하는 것이잖아요. 죄를.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언약,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구약신약에서 이제 깊이 연구할 때 하나님과의 결혼식이라고 그래. 출애굽기 19장이 결혼식이야. 결혼식 하면은 뭐죠?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헤어지지 않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언약을 백성 피 뿌리는 의식 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성막을 지어. 25장부터 성막을 쫙 짓는 거죠. 성막 짓는 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막 나와. 왜 무슨 성막 그냥 뚜렷 진짜. 그러면 성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하면 평택에도 가고 여기서 기도 음성도 가고 막 기도 미국도 가고 막 그렇기는 하지만 성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러면 하나님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가 있어요. 그러면 죄 있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만나는 거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고 이제 교제를 하는 거죠. 결혼하면서 집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서 지지고 볶고 사는 것처럼 성막에서 5가지 제사를 하나님을 겪어 나가는 건데 이들은 그 예배가 벌써 16년간 그냥 답답하지도 않아. 언약 백성이 자신의 현주소를 잊어버려요. 언약 백성인 줄은 몰라. 존귀한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열심히 집을 짓고 자녀 기르고 농사 짓고 이게 다예요. 뭐 그게 나쁘겠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먼저 구원 문제, 죽음 문제, 죄 문제, 죽음 문제가 예수님밖에 해결을 못 하잖아요. 죄 문제, 죽음 문제는 예수님밖에 해결 못 해요.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성전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자신의 영혼의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들은 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억지로 형식적으로 이제 성전 건축이 10달째 됐어요. 그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 쌓고 그 옷자락에 만약 떡이나 국이나 이거를 좀 어려워서 이게 부정한 것, 거룩한 것이 좀 이렇게 비유를 얘기를 하셔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목사나 장로나 뭐 있어. 열심히 다녀. 근데 그 사람하고 식사 함께 하면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왜 필요하냐면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고 병이 왔어. 아니면 우리는 피해가 없지만 뭐 비 피해가 많아요. 막
버스 차 속에서 막 죽고 상상을 못하겠어. 영화 같아. 이 물이 침몰해서 어떤 것이 아닌지 하여튼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 혼자 밤새도록 저기 와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밤이 새는 게 아니라 아주 금식을 하면서 아주 성전에 와서 살아도 별로 안 되는 거죠.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는 그렇게 콜하려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냥 두는 사람 못 봤어요. 다 벗겨. 그 속에 세상적인 거, 정욕적인 거, 마귀적인 것을 다 빼. 하나님의 영,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사용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열심히 다니셔. 열심히 다니면서 밥 한 그릇 먹었다고 그래서 그게 거룩하게 되느냐?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카리스마를 영향을 주고 임파테이션을 주고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골자예요. 그 예수 공동체가 그러니까 거룩한 옷에 이렇게 좀 싸가지고 이게 거룩하게 되느냐? 아니니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실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합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나라 이게 건강한 사람 옆에 있다고 우리 건강해지진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지 이렇게 병도 지금 코로나가 많이 그렇게 처음에는 무서워가지고 며칠 격리했죠. 지금은 격리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나라에서 여기 병사무소에 여기 쫓아왔잖아요. 그리고 마트에 나도 잠깐 이제 귀찮아서 이것만 벗어도 마트의 직원들이 아줌마는 마스크 쓰세요 막 혼내요 나를. 그래서 나도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그거를 안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잠깐 내렸어요. 왜 내렸냐면은 비닐에 담으려고 그러면 안 펴지잖아.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야 돼. 그랬는데 나보고 아줌마 마스크 쓰세요 그래서 내가 한참 쳐다봤어. 사람이 어째 그렇게 이해심이 없을까. 그런 말을 하는 거 서로 눈으로. 나도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말을 하는 건 참 편한데 한참 쳐다보면 네 집 딸이냐 너는. 그러는 겨. 내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 아니 그걸 일부러 벗었겠어? 여기 비닐가 이렇게 담으려고 하니까 안 해줘. 그래서 이걸 벗겼어. 이렇게 하는데 고세를 못 하고 아줌마 마스크 올리세요. 이랬어 내가. 원장님만 쳐다봤으니까 아니야. 예를 드는 거 레이저가 나오는 거지. 왜 사람이 그렇게는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어야 돼요. 이 아줌마가 도대체 왜 내려나를 좀 알고서 말을 해야지. 그렇게 삼엄한 거예요. 이 코로나에 대해서 그들이 수칙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 그 비닐가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쓰려고 그렇게 하는데 고세를 못 잡고 마스크 올리라고 그래갖고 내가 여기 이 마트를 정말 내가 다시 올까 싶다. 그런 말을 안 한다니. 제가 화가 나면 말을 아낍니다. 그것도 어지간해야지 옥신각신 말을 하든지 그 말에 영양가가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소망을 갖고 말을 하지. 그런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서 너는 가만히 쳐다봐. 한참 한 5분쯤 쳐다봤어. 그래서 바쁜데 조금 약간 아는 것도 같아. 집으로 돌아왔어. 그래갖고 내가 청소기한테 뭐라고 그랬지. 그런 사람 있다 봤는데 네 집 딸이냐. 걔는 진짜 걔랑 사는 자식이나 남편이 참 불행하겠다. 우리는 있잖아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것만큼 서로 행복한 거죠. 그런 거 하나도 이해를 못하면 뭘 어떻게 산다는 거야. 아침부터 눈 감을 때까지 서로 이해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해 좀 못하더라도 공부를 자녀가 못하잖아요. 절대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면 안 돼요. 사실 엄마도 못했었거든.
잘했어도 그렇게 말을 해요. 경수는 잘했는데 야 나도 사실은 공부 싫었어. 그리고 좀 못했었어. 근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이만큼 됐어. 미숙 집사는 미숙 권사는 맨날 그렇게 못한 사람이 저렇게 영업의 달인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 난 공부를 싫어하고 못했다고 막 그래요. 그래 진짜 못했다고 그래도 발설하는 사람은 드물어 그지 속으로 못했으면 못했어 뭐 그랬는데 막 고백하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아 엄마도 못했다는 말이 너무 정겨워요. 나도 사실은 저는 못했으면서 난 잘한 것만 얘 너 이게 점수가 뭐야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엄마하고 아버지한테 진실해지질 않아요. 잘했는데 뭐 사는 게 이력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엄마가 사실 못했고 하기 싫었었어. 원장님은 소연이한테 그 시절에 젊은 시절에 소연이 중고등학교 때 자주 들었어요. 원장님 공부 잘하셨거든. 응? 넌 누굴 닮았냐? 막 이랬었어. 내가 보니까 걷는 것도 아버지고 모든 인간성 쿨한 것도 아버지고 공부는 사실은 그래요. 사명자들 공부 잘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뭐 잘하고 그러면은 고통당하는 존재들을 이해를 못 하잖아. 꺾여야지 나처럼 꺾여야지 막 꺾이는 인생 막 꺾여 막 사방 꺾여 막 요양원에 집어넣고 병원에 돌아다니고 막 살수망에 끊어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뭐 어떻든 뭐 젊음을 손들이채 뭐 막 앗아가든가 뭐 그래 놓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세상에 미련이 없어야 되나 봐요. 미련이 없어지 일부러 미련 없게 하려면은 연나는 미련이 일부러 미련 없게 할 거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미련이 없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중요한 거기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왜? 그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들은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였어요. 자기 영혼의 치료가 급한지도 모르고 성전의 기능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고기를 쌌어도 그게 거룩해지냐? 그러면 그 마음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동안 우리가 일하니까 복 주셔야 되잖아요. 밀린 것까지 주셔야 되잖아요. 뭐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어렵다는 거죠. 왜? 우상을 섬기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같다 하면 되지만 예수님은 뭐죠? 믿음으로 해야 되고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러시는 거죠. 어떤 분이 억만금을 한다 그래도 눈도 깜빡도 안 해요. 그러나 어떤 과부가 우리 뭐 과부는 아무도 없지만 과부가 동전을 땅그랑 이렇게 넣으면은 저 여자가 진짜 많이 냈다 막 이러시는 거야. 왜? 그게 하나님은 공의롭잖아요. 그것이 그 마음에서 진심으로 작은 거라도 진심으로 드려야지 억만금도 하나님이 뭐 금도 내 것인데 하나님이 그거에 감동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도 난 그렇게 본인도 몰라. 마음인데 나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 마음에서 넘치는 감사. 주영이 전도사도 기도하다 울컥하고 저도 기도하는데 감사가 집집마다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러니까 이 감사할 때는 사람끼리도 그렇잖아. 난 순자한테 고마워, 나 감사해,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엄마 순자 생일 언제더라? 아니면 뭐 순자 좋아하는 뭐 생기면 이렇게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찬양하면 감사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뭔지 모르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뭐죠? 목숨이죠. 창성 목사님이 이틀째 금식을 해요. 뭔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학교 사역이 또 8월 달에도 카나다도 가야 되고
학생들 살기 피곤해요. 다음 주에 또 3명이 온대요. 뭐 이것저것 하여튼 뭐 금식을 하는데 국기를 지금 며칠 뭐 이틀째니까 지금 5끼를 끊었어. 국기를 끊었는데 금식이 힘들어요? 헌금이 힘들어요? 금식이 힘들어요? 헌금이 힘들어요? 금식이 힘들어요. 목사님 금식이 힘들까? 헌금이 힘들까요? 금식. 원장님 금식 한번 해보시겠어요? 도망갈걸요? 뭐 여기 잔이네. 여기 뭐야? 금식 힘들어요. 헌금이 쉽습니다. 금식이 힘들어요. 저기 백미옥 전도사님이 참 금식만 했는데 이제 무섭죠? 무서워요. 제가요 어느 날 금식을 하다가 배는 고픈 거 참는데 다리가 막 돌아가. 이렇게 쥐가 나고 막 다리가 돌아가서 아하 젊은 줄 알고 하면 또 안 되는구나. 주님 그러면 무엇을 대신해서 이 결박을 풀어요? 이 죄를 어떻게 치웁니까? 뭘로 치웁니까? 우리가 왜 금식하냐고 물으면은 회개하고 싶어서 내 오래된 나쁜 습관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부지중에 뿔따고 뭐가 있어. 하나님 말씀만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함 이런 걸로 몸부림치는 거죠. 근데 그냥 나는 원래 그리워하고 살면 살지만 아니야 나 빨리 고치고 싶어. 내 영혼 치료받고 싶어.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다시 지혜로워지고 이 둔탁이 와. 둔탁 죄가 쌓이면 둔탁이 이렇게 너무 심해가 와. 둔탁이 오면은요 우리가 눈을 감았다고 봐봐. 여기 나갔는데 여기 부대고 저기 부대고 뭐 그렇잖아요. 이 우둔과 둔탁이 오면은 범사가 막히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둔탁 때문에 큰일 났다 속으로 생각하는데 본인은 몰라. 본인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아 맞아 우리 집은 이거고 나는 이러고 이제 보이는데 이 학교에서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된 게 로봇들 같고 그냥 소극적이고 노예 근성이 남아있어. 그냥 하라는 것만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성물이 되느냐? 그렇게 지금 마지못해서 이렇게 뭐 기초 넣고 돌멩이 넣고 이게 되느냐? 이 소리입니다. 학교에 이제 시체를 만져 부정한 자가 많이 그들을 가면 이렇게 모두 시체 만지면 시체 만지면 지금은 뭐 좀 다르지만 먹어도 되는 동물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새도 여러 가지가 있고 막 그래요. 지느러미 있는 거 안 되고 너무 그치만 이제 나중에서는 이제 돼지고기도 안 먹었어요. 그치만 나중에서는 홍수가 지나간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 달라졌어요. 학계가 대표 여호와의 말씀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이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모든 것도 부정합니다. 고백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둠이 처하고 둔탁이 오고 부정해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사업, 그 사람이 하는 밥을 하면 밥, 사업하면 사업, 그 다 똑같이 그 사람이 새롭게 변화돼야지 그 하는 일에도 하나님 힘을 가하시고 복을 가하시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사개가 이 백성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백성도 똑같고 그들 손에 하는 모든 일이 다 부정합니다. 다 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이런 하나님 언약 백성들에게 반짝 이렇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원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 전에 도루에 놓이지 않을 때를 기억해라. 다시 한번 추억해봐라. 이 전에 성전 건축을 안 하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이렇게 황충이가 활동을 하고 이렇게 곤고하고 이렇게 망했다고 하는데 이제 돌을 놓은 지가 10달이 됐는데도 여전한 것은 왜 그런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냐? 이런 이들은 그냥 열심히 성전을 지키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어. 그럼 더 어려워져. 우리도 점점 더 어려워.
11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죠. 나는 뭐 내가 반정숙 간사가 뭐 여기저기 전도하고 했는데 이거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럼 뭘 어떡하라는 거야. 막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 그런 소리 어려워요? 어려워요. 효근 집사님 왜 안 왔어요? 도와줄게. 인본주의요 또. 효근 집사님, 나는 교회 없으면 못 살아요. 새벽기도 안 하면 못 살아요. 막 그래요. 밖에는 틀리진 않아. 그럼 이런 얘기들이 진짜 어렵거든요. 이렇게 황충이가 오고 너희가 망한 것은 가서 빨리 뽕나무라도 갖다가 쳐.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같이라는 게 아니야. 니들 마음으로 원하는 거고 니네 현주소를 알기를 원하는 거고 새 성전에서 다음 성령 시대를 준비하고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그런 거를 충분히 말해서 하긴 하고 있는데 하는 말씀이 거룩한 고기 쌌는데 그것이 거룩해지느냐 시체 만전 손이 뭐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 우리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그럼 도대체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고쳐지는 거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고침받는 거,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 주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거.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믿지 않아야 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봐도 우리가 안 부러워서 진짜 지옥 갈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성령이 충만한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성령이 충만함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에 붙들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직장에도 가고 가정에서 밥도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제도 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분별하고 뭐 이래야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거룩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하고 식사 함께 해서 누구죠? 워런 버핏? 또 백화점의 창시자 누구죠? 미국 사람. 하여튼 그런 사람들하고 한 끼 밥 먹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밥을 한 끼 먹으려면 시간이 1시간이나 1시간 반 걸리는데 돈 내고 먹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한번 책에서 봤는데 잊어버렸어요. 우리나라 또 어마어마하게 돈을 내고 뭐 밥을 사드리면서 돈을 또 주고 그럼 그 사람 또 받아서 뭐 하게? 주식하죠. 워런 버핏. 그래서 그럼 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내고 밥을 먹을까요? 노하우죠.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 벌었어요? 어떻게 하면서 그거 지름길 좀 가르쳐 주세요? 그게 그냥 안 되니까 밥 먹으면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영향을 끼치니까 그 사람한테 입소문이 나 그분 만났더니 이거는 고쳤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 나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뭐 그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유익이 있고 도움이 있으니까 가서 돈 내고 밥을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고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지혜와 계시가 넘치고 밥을 사줘.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밥 먹어. 여기 교회에서 밥 먹으러 와. 밥 먹다 보면은 영향을 받나? 밥 먹었어. 영향 받았어? 안 먹었어? 받았어? 안 받았어? 많이 받았죠? 스키프 5개씩 팔았죠? 또 밥 먹자는 사람이 어디서 갔어 다. 그런데 그냥 대화도 하지만 밥 먹다 보면 또 차 한 잔 마시잖아요. 순자 권사님이 피곤해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오면 밥을 한 번 먹으면 나와 또. 그거는 새벽 기도 나와라는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 새벽 기도를 드리는 영성, 그것이 임파테이션이 되나 봐.
눈으로 레이저를 확 해갖고 착 되는지 하여튼 우리는 돈 버는 노하우는 가르쳐 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뭘 가르쳐 줬죠? 아니 돈 버는 것도 좀 들어갔어. 뭘 같이 저만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한테 뭘 줄 수 있어요? 평안을 줄 수 있어. 평안을 줄 수 있어. 나 김미숙 만나니까 김미숙 만나서 돈 버는 노하우도 좀 배울 수는 있을 거는 같아. 본인은 또 요새는 심란하지?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주는 거예요. 만났을 때. 그러니까 여기 이 백성들은 아직은 나중에 보면 이제 복을 받아요. 이 영적 회복의 시간들이죠. 3달 동안에 뭘 몰랐어요. 그래서 이들은 학계로부터 하나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선한 영향력을 못 끼치고 있다는 거죠. 미지근한 상태면.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인 학계가 하라는 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성전에 돌을 놓고 있었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고 말씀으로 자신 치료받는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기까지는 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바라는 공동체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이 치료받고 고침받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이 되는 데까지가 이제 성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저들은 패배주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의 존재의 귀중함, 존귀함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성전의 필요함도 알지 못했고 영혼의 치료가 급한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16년이라는 긴 시간에 답답한 것도 모른 채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는가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들 자신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 거듭나는 건강한 공동체로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